이동탄에 살고 있어서 여기 오산하고는 멀지 않은데 길 찾는 게 좀 서툴러서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박규상 전수하님과 같이 그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 이제 그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기도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 형식을 취해서 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성도님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칠판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13편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이 150편 아닙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상당히 많은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근데 어려운 점은 이 150편 기도를 은혜롭게 읽기는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이 어떤 책이고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시편에는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쁜 것은 시편을 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너무 귀한 생각을 이제 목사님과 전사님이 리드를 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서 이렇게 공부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기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도책은 시편 한 권뿐입니다. 기도책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150편이나 모아놓고 그걸 기도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에도 없습니다. 이 구약 시편 150편에 해당하는 신약에 해당하는 본문이 있다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구약에는 시편이란 책 통째로 한 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 그냥 하면 되지 뭘 배우고 하나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선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한데 실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든지 개인 기도를 안 한다든지 하면 뜻이 없죠. 우선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고 풍부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배워서 기도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아주 고급 기술인 것입니다. 정교한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배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이 있죠. 하이데거가 말했는데, 제가 하이데거를 다 읽은 게 아니고 누가 인용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존재의 집. 그러면 기도는 새 존재의 집이죠. 우리가 주님 보혈로 거듭난 새 존재인데, 새 존재의 언어가 주기도문과 여기 시편 150편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이고 주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성장은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도의 성장인데, 이 기도의 성장을 위해서 시편을 공부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박규상 전사님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편 공부로 기도를 시편을 배워서 잘 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저를 부르는 데가 별로 없는데 너무 이제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무슨 책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이지만 이제 도움을 위해서 그냥 이 보드도 좀 사용하겠습니다. 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에는 주기도가 있다면 이제 그 구약에는 됐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예. 이것도 마이크가 되죠? 예. 신약에도 기도가 중요하니까 시편만큼 그렇게 큰 책은 아니더라도 한 권 기도책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구약에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회퍼라는 그 신학자는, 본회퍼는 뭐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주기도문하고 시편을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시편의 정신이 주기도문에 들어 있는가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데 구약에만 주셔서 정말 궁금하긴 해요. 신약에도 책 한 권 기도책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싶은데 주기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조금 곁으로 나간 거니까 그만하고요. 우선 시편은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시편을 이미 모두에 다 말씀드린 데 들어 있습니다만은 알면은 좋은데요. 시편 하니까 이제 한문으로는 시편 하니까 이 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시편이라는 책 제목은 그렇게 썩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의 제목이 터힐림 그래가지고 찬양들, 이렇게 찬양집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편은 무슨 책일까요? 시편은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기도집입니다. 기도집.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시편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도집이에요. 첫째는 기도를 모아놨다고요. 150편 하나하나가 다 기도죠. 오늘 시편 13편도 기도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그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허락하는 대로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요 이제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구약 안에서도 독특한 게 뭐가 독특하냐면 성경하면 일단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실제 그렇고 뭐 율법을 주시고 역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시고 다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온 책인데 시편은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요것은 바빠서 생략할까 하다가 한번 보세요. 이런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냥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이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안 읽는 책들. 잘 안 읽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꼭 잘 소화해서 시편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도 공부하고 오경도 공부하고 해서 믿음이 아주 단단한 반석에
서가시길 바라는데요. 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런 책이 있는가 하면 시편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것과 이것이 그 다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경, 역사서, 선지서는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오경 율법 주셨죠.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죠. 사람은 수동적이고 아브라함, 모세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맺었어요. 선지서는 설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인데 전부 위에서 내려온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우선 말씀이니까. 근데 시편은 밑에서 올라간 말씀이요. 사람이 한 말이야. 사람이 했으니까 계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귀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이 섭리 이런 너무 귀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등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시편의 성격을 잘 알자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겠지 뭐. 그래서 이 10편, 13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그냥 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고민을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사실 이 내용보다 길게 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들어갈 만하게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73편이 있는데 다윗이 그 73편 말고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많이 한 그 다음에 한 500편, 600편 더 기도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 나머지는 기록 안 하고 73편만 계시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집어넣으신 거죠. 어쨌든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서는 설교한 거거든요. 설교. 목사님 설교해 이게 설교한 내용이 성경이 된 거고.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성경이 된 거고. 그래서 내려온 말씀, 위에서 내려온 말씀, 밑에서 올라간 말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좀 이해가 쉽다. 이제 칸을 하나 남겨놓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지혜서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 잠언, 욥기, 전도서. 화살표를 쓴다면 여기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실 리가 없죠. 그냥 저 혼자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둘러본 말씀. 잠언 같은 것은 오랫동안 우주와 인간의 삶을 관찰해서 그 중에 소위 엑기스가 되는 이런 그 법칙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 이런 거예요. 그게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과 지혜서 설명할 때 그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도집,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굉장히 가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 고통, 내 처지가 여기 반영되어 있으니까. 시편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은 한편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고 한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반영하면서 교훈하고 이런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도 치시고 뭘 훈계하시리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더 기본적인 성격은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게 시편이에요. 아시고 이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기도집인데 오늘은 이 기도집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기도집이니까 시편 150편은
어떤 내용의 기도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그 분류를 조금 이따가 해볼 겁니다. 어쨌든 시편은 제일 기본적인 성격의 기도 제배.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아니 상대가 있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있고 여호와가 있잖아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성격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찬양집이에요. 찬양집. 이 두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곡은 어떤 곡인지 지금은 몰라요. 곡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예배 때 하나님께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무곡 찬송가지, 무곡 찬송가. 악보는 없이 가사만 있지만 그게 찬송가. 그러니까 이 기도면서 이것은 그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집입니다. 시편은. 그러니까 찬송가 책이에요. 찬송가 책. 곡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편을 보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노래라고 돼 있죠. 노래라고 돼 있고, 이것만 노래가 아니라 다 노래인데, 노래이고, 인도자가 누굴까? 아마 찬양대 지휘자로 생각 들어요. 뭐 그 정도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그 말들이 많습니다. 뭐 느기노세 맞춰서, 뭐 느힐노세 맞춰서, 무슨 알타스헷에 맞춰서. 제가 22편 보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아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근데 이 많은 알아볼 수 없는 그 어휘들이 대부분 음악에 관한 지시입니다. 음악. 예를 들면 알라못에 맞춰 부르라면, 알마가 이제 처녀거든요. 예, 알라못 하면 처녀들인데, 처녀들에 맞추란 말은 소프라노로 불러라, 그런 뜻이라고. 예. 여기 아얄레 사시라는 것은 새벽 사슴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 사슴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새벽 사슴이 뭐 이렇게 나가는 유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행가 곡조에 맞춰 부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애국가를 올드랭 사인에 맞춰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 곡에 이렇게 맞춰 부르라는 이런 뜻이라고. 뭐 지금 찬송가를 가지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맞춰 부르시오,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 곡들이 그렇게 막 세속적이지 않고 그 노동요라는 게 건전했을 테니까 그런 유행하던 곡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곡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이 음악적인 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편을 노래로 하나님께 불렀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보실 때에 시편 하면은 이제 이것이 기도집이면서 찬양집이구나.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편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기도 내용에 다시 현대적으로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만든다는 것은 시편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찬양의 그 찬양곡 이런 건 모르니까 우리 이제 관심을 이제 기도집에 가지고 할 텐데, 자, 물론 시편은 기도집이고 찬양집인데 또 하나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하나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은 신앙 학습서의 성격이 있다고 해요. 신앙 학습서.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 소요리문답 이런 건 들어보셨죠? 예, 소요리문답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은 교회가 어린이들이나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교리의 뼈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그 교리 학습서입니다. 근데 시편이 교리 학습서의 기능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신의 김성수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학 내용을 이제 랍비가 읽어주든지 유대인의 경우는 읽어주는 성경을 듣기만 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성경책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중요한 교리를 암송시킴으로 그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이 짤막하니까 이 시편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언약, 하나님의 통치, 섭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소리문답이 짤막하니까 이렇게 문답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듯이 이 시편은 신앙 학습을 위한 교재로 쓰였을 것이다 하는 이론까지 있는데 저는 동의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기도집인데요. 자 그러면은 기왕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편을 정확히 한번 정의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써 보십시오. 시편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에서 음악에 맞춰 불러진 기도 찬송집. 이 정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이픈하고요. 찬송집.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이스라엘 예배에서 음악에 맞춰 불러진 기도 찬송집. 그러니까 기능은 예배에서 음악에 맞춰 부르는 용도로 이렇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기도집이면서 찬송집이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집이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을 거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을 거는 법을.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 그냥 막 기도해 왔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을 거는 법.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책이 성경의 한 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도 제일 부피가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을 기도 교과서로 생각하고 시편의 음성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법을 훈련하면 좋겠다. 시편의 음성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법을 훈련하자. 이것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앞으로 기도 콘서트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 정도로 설명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편에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인간 영혼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냥 모든 그 고통, 슬픔부터 환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다른 한편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고양시켜 주시는 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시편은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린 다음에 시편의 분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류라는 말은 학자들은 이제 장르 구분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장르 구분. 그러니까 시편 150편 읽어보면은 많은 기도가 있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했던 얘기 또 뒤에 가서 또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울고 막 그러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디는 또 막 감사하다고 막 하는 것도, 이게 종잡을 수가 막 섞여 있어서.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도 보십시오. 이 삼라만상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의 과학이 해낸 것은 이 많은 물체가 있고 복잡하게 이렇게 이런 테이블 칠판도 있고 말이죠. 이런 벽도 있고 막, 그런데 모든 물체를 100몇 개의 원소로 환원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 분자는 H 원소 2개, 그 다음에 O 원소 하나. 여러분 잘하시네요. 예. H2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탄소 몇 개 이렇게 돼 있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100몇 개의 원소로 물체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4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4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2개 강력, 양력, 이거는 아주 원자 세계에 일어나니까 제쳐놓더라도 이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힘은 만유인력과 전자기력,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하지만 말이죠.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건 뉴턴이 발견했는데 이게 만유인력.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몇 개의 범주로 이해하는 게 서양 과학의 방법인데, 시편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이 시편은 150편의 기도가 있지만은 이 150편은 7개의 기도 장르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6개, 어떤 학자는 8개 하는데 대개 7개 하면 돼요. 7개의 기도 장르. 장르 나오니까 이건 좀 공부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공부하는 것 같은데, 7개의 기도 장르가 뭐냐면은, 한번, 첫째는 탄식시. 여기 시라는 건 기도로 바꿔도 됩니다. 탄식 기도. 두 번째는 감사시. 세 번째는 찬양시. 네네네. 나눠드린 원고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써도 될 건데. 네 번째는 신뢰의 시. 다섯 번째는 회상의 시. 그 다음에 제왕시. 그 다음에 지혜시. 이렇게 7개로 분류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편은 어느 거게요? 한번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시죠. 탄식시, 탄식. 잘하시네. 예. 울어제끼잖아요. 막 우는 거잖아요. 예. 어찌하여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제 고통이 계속되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많이 아프고 적게 아프고 보다도요, 문제는 안 끝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더 큰 고통일 때가 많아요. 많이 아프더라도 이틀 후면 끝난다. 그러면 견딜만 한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나는 지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기도 이제 어느 때까지니까 그 시간을 알지 못해가지고 막 이제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개인데 예를 들면 13편이 탄식시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22편도 탄식시고 142편도 탄식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읽다 보면은 여기서 울더니 또 뜸한 것 같더니 또 막 울고, 또 좀 뜸한 것 같더니 또 막 울고. 그것은 탄식시가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도 배치되어 있고 뜸하게 지나서도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어쨌든
탄식시라는 게 배치되어 있는데 탄식시가 전체 시의 시편의 39.3%를 차지해요. 39.3%. 그러니까 7개로 나누는데 39.3%면 굉장히 많은 거죠. 시편에는 탄식시 부분이 퍼센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의 어려움, 고통을 충분히 알아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7개가 되는데 요 앞에 3개를 그 주장르라 그럽니다. 주장르. 이게 제일 기본이 돼. 요 뒤에 거는 부장르. 조금 특수한 것들에 이 앞에 3개는 형식이 딱 있어요. 형식. 탄식시 같은 경우 불평, 간구, 신뢰의 고백, 찬양의 맹세 이렇게 그것도 이제 원고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그 구조가 딱 있어요. 감사시도 구조가 찬양시도 요 놈들은 구조가 없어요. 그냥 주제만 보고 분류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3개의 그 기도 말하자면 기도 방식인 거지. 기도 방식.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는 기도는 더 잘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뢰의 시는 거의 신뢰의 시는 탄식시 부분에 신뢰의 고백을 확대한 거기 때문에 탄식시하고 가까워요. 여기 회상의 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준 것을 회상하는 시이기 때문에 찬양시에 가깝고 제왕시는 왕의 등극 뭐 이런 걸 말하니까 찬양시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 앞에 3개의 사실은 밑에 것들이 다 수렴이 돼요. 지혜시만 좀 독특해. 지혜시는 잠언 이런 성격하고 비슷한 거고요. 네. 뭐 그 정도만 대강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개로 분류되는데 보십시오. 탄식시 13편, 22편, 142편, 74편, 79편, 137편 간단히 몇 개만 써온 거예요. 앞에는 개인 탄식시고 74 뒤는 백성의 탄식시. 개인하고 백성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징징 말이 그렇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개인 탄식시고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외적이 침입했으니 여기서 지켜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의 탄식시. 감사도 개인 감사시, 백성 감사시. 찬양시는 구별이 없고요. 그래서 감사시 경우는 30편, 34편, 또 124편. 그 다음에 찬양시는 8편, 104편, 136편. 이거 퍼센트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 감사시는 10%고요. 좀 적어요. 찬양시는 26.7%. 박 전사님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시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20분 됐으면 어떻게 되나? 40분까지는 괜찮다고? 40분만 하라고가 아니고 하여간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예. 드릴 말씀은 이것저것 이렇게 돼 있는데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이렇게 돼 있는데 분량 여러 개 중에 요거니까 꽤 많은 건데 탄식시 경우는 그 패트릭 밀러라는 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비단 탄식시뿐만 아니라 시편 모든 시편에 탄식의 요소가 있다 이런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심지어 찬양시에도 탄식의 요소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다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구별 잘했다. 근데 뭐 어떻게 구별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 말씀 하실까 봐서 이렇게 강의 안에 제일 뒤쪽에는 제일 뒤쪽에 보십시오. 1, 2, 3페이지 한 다음에 제일 뒤쪽에는
시편 전체를 요 장르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셔요. 1편 보면 지혜시, 2편 제왕시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3편 개인 탄식, 4편 개인 탄식, 5편 개인 탄식이 7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찬양시 뭐 이런 식으로. 예. 제일 뒤로 가보세요. 45편부터 보면 찬양시가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래서 그 시편의 분류는 이 7개의 분류를 가지고 시편이 어떤 식으로 그 분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전체를 분류해 놓은 거니까, 이제는 이 분류가 뭘 뜻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요, 예를 들어 13편 기도할 때면 이걸 좀 참고를 합니다. 아, 개인 탄식시구나. 나도 알고 있었어. 이거 징징대고 오는 거 보니까 탄식이었을 텐데 맞네. 저는 제 책상에 이 시편의 분류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시편 읽을 때마다 제가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보고 만나보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데 그 시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탄식시에 대해서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탄식시에 대해서, 탄식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평, 탄식시의 구조, 불평,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신뢰의 고백,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이제 몇 쪽입니까? 3쪽에 신뢰의 고백, 그 다음에 4번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5번 찬양의 맹세,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어요. 탄식시가. 여기 분류된 탄식시가 다 이렇다니까요. 좀 놀라도 되죠, 이런 때는. 그러니까 이 분류라는 게 괜히 한 분류가 아니고 이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식시를 그렇게 분류해 낸 거예요. 그러면 이 그 5개의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불평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라고 있는데, 불평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쓰레기만 듣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마 우리가 쏟아놓는 쓰레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해결하기를. 불평을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을 향해 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 나쁜 게 아니고 많이 고백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1편, 2편이 불평이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당신을 나의 숨기겠으며, 언제까지 내 영혼이 번민해야 되고, 이렇게 근심해야 되고, 언제까지 원수들은 나를 치고, 이게 뭐 정말 못 살겠다 꾀꼬리, 뭐 이거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불평이 1, 2절이 불평이고요. 그 다음에 3, 4절이 간구고, 그 다음에 신뢰의 고백은 나는 오직 주를 사랑하여 싸우니 해가지고 5절 상반절이 신뢰고, 이 13편에는 응답의 확신은 없어요. 다른 시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마다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원을 기뻐 내가 여호와를, 그 다음에 6절이 찬양의 맹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평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고하면서 그 문제를 가르쳐 드려, 의사 앞에 나가면 자기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고하고 대화로 듣기를 원하세요. 제가 1990년인가 유학을 갔는데, 뭐 정말로 운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처음 갔는데, 캐나다에서 그 신학교에 유학 온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나이아가라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시간주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는 나이아가라 가는 게 이제 촌 사람들 뭐 남산 올라가듯이 미안합니다. 그냥 하여간 가는데 나이아가라에 갔어요. 선교사님, 전도사님 가정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목사님 두 가정이 갔는데 나이아가라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1불짜리 핫도그를 사왔습니다. 애기들 것까지 해서 다 사왔는데 이렇게 먹으려는데 그 캐나다에서 온 전도사님이 목사님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배고픈데 빨리 먹자. 근데 그 핫도그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1불이나 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크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이거 관광지라고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불평하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인상이 이 교육자가 불평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했는데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핫도그를 저만한테 주면서 이거 캐나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데 이게 소세지가 너무 작다고 말이지. 일본에 이런 거 우리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컴플레인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굵직한 소세지를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컴플레인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말만은 아니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에 그 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불평이구나. 시편 2회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컴플레인트 그러는데 시편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구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시편 40편 같은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든지 38편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73편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전부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을 이해하려면, 그중에도 탄식시를 이해하려면 불평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 괴로움을 와서 토로하는 그것을 그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기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삼킬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말해야 됩니다. 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또 기도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잘해온 거예요. 시편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성경대로 해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울어졌겠습니까? 울어졌겨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울던 일을 계속 울어야 돼요. 안 울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많은 시가 탄식시인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구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탄식시는 다른 말로 하면 간구시로 바꿔도 돼요. 간구시, 탄식시, 라먼트라고 서양학자들이 아주 자극적인 단어로 이 분류를 해놨는데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기도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고백 넘어서 찬양으로 가는데. 시편 기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탄식시를 보게 되면은 탄식으로만 그치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예외가 있긴 있어. 그건 아주 예외고 대부분의 탄식시는 불평하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간구하고 못 살겠다 꾀꼬리 난리를 치는데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기도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가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실제 찬양시로까지 넘어가는데 오늘 시편 13편도 보십시오. 13편 5절 하반절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울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이 걸렸는지 하루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 엑기스만 뽑아서 해놨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던 결과, 그 결과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찬송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탄식시가 찬송으로 끝난다고 말이죠. 새벽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성숙하게 잘하시겠지만은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응답이 될까? 이런 것이 응답이 될까? 그래서 막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당장 없어도 집에 가면 평화가 있다고 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경험을 그냥 반영하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배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그 탄식 씨가 가르쳐 주는 바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거를 뒤집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살아온 바 아닙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고 철벽 같은데 가다 보면 철벽 앞에 선거가 치고 기도하고 있으면 넘어오고 기도하고 있으면 넘어오고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과정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슬픔과 고통에 휩싸여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희망과 기쁨과 찬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탄식 안에 이미 찬양이 들어있다. 탄식 안에 찬양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정말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말이지. 승리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9절을 통해서 그러나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낸다 싶겠지만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5절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번역을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오직이라고 번역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밭입니다. 밭. 그러나 무법적으로는 아니 그래서 and I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접속사 뒤에 동사가 아닌 게 들어오는 걸 but 그러나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시편 자체가 반전 인생을 계시해주고 있어. 어느 때까지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 기도에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그다음에 여기 사랑도 좀 바꾸면 사랑도 인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인자였는데 개역 개정이 왜 사랑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 번역을 하면서 후퇴하면 안 되는데 인자라는 건 이제 헤세드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란 사랑은 뭐냐면은 정의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끌어가는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성실성을 기본으로 한 자비와 성실성을 기본으로 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퀴즈도 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 헤세드 이렇게 답을 해야 점수를 줘요.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뭡니까? 쭉 구속사가 발전해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 죽음에서 완성되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헤세드는 갈보리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나는 주의 인자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찬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자의 삶에는 항상 기도하는 신자의 삶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나를 가져오는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반전이 있고 그러나에 이러한 그 은혜, 승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그러나를 가져오는 것은 헤세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탄식시가 많이 나오니까 탄식시만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탄식시에 해당하는 그 기도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더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시는 이제 찬양시하고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찬양시는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했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시는 않겠고요. 찬양시 경우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교제하는 기도. 찬양시엔 보면 136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페이지로는 4쪽인가요? 찬양시 경우는 보면 불평이 없거든요. 찬양시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습니다. 이제 136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불평도 없고 간구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불평도 없고 간구도 없고 너무 뭐 건져 먹을 게 없는 기도 같죠. 뭐 밍밍하고 건져 먹을 게 없는 기도 같은데 이 찬양시의 정신은 무엇인가면은 우리가 불평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탄식은 하시는데 하면서도 속으로 찬양하면서 탄식하십시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구하고 있지만 가장 잘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두 기둥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 그 다음에 하나는 섭리. 이게 다 그 찬양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십자가 구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구속에 기초해 가지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찬양시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면 요청하는 걸로 생각하자. 뭐 주세요. 탄식시는 요청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찬양시는 시인 기도야. 시인 기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군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어때요? 우리는 내 문제만 가지고 막 말하죠. 그러나 내 문제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셔가지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신 엄청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찬양시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항상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요청 기도만 생각하는데 찬양시는 시인 기도지. 시인. 아, 그렇습니다. 시인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불평만 하지 않고.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를 감사하면서 시인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이제 학자들 말이하면 이 거래의 요소가 없어. 순수해. 그러니까 이 시편의 찬양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렇게 더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1990년에 미국의 칼빈 신학교라는 데 공부하러 갔는데 구약 수업 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 미국의 자기 말이 아니고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구약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야, 그게 얼마나 인상적으로 들리든지 탄식 이게 죽었다는 거야. 저는 이 밑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건 우리 전공인데 여기는 죽었구나.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참 근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분단 국가고 늘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 한국 교회인데 이런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고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미국 교회는 잘 사니까 탄식할 필요가 없네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안으로 골마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 근데 좀 잘 살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문화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주 탄식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교회 체질이 약한 심각한 문제다. 그 지적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 기도를 많이 해온 교회인데 앞으로도 더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늘 많이 했으면 좋겠다. 탄식 기도는 우리가 잘하는데 찬양 기도는 우리보다 서구 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 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문제,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남편, 직장, 은행 계좌, 이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속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등에 땀이 나게 기도하나요? 그게 간절히 같은 정도로 간절히 기도돼야 찬양시까지 배우는 거지.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요건 잘하고 찬양시 부족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신앙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의 목적을 그렇게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제도.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죠.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이런 그 속담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쓰디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거, 괴로운 거, 날마다 다가와요. 불편한 거.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갔다든지 남편이 승진해 좋은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쓴 것에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그것만 쭈쭈 빨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